이번에서 12장 1절로 2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얼레리 씌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형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대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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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밤에도 하늘의 말씀 주신 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큰 은혜를 주신 목사님은 엘린 축복교회 장영호 목사님, 서울 송파구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명함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 복음선교협의회 공동회장을 역임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시며 21세기 한국 개신교 공용회 사무총장으로 있습니다. 우리 장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귀한 말씀과 할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소개하면 예수님이 좀 감춰질 것 같아서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 귀하여 금식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수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경에 연약한 것은 하나님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 받는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고 금식하고 계시는 귀하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도님들, 직분자들 위해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여 큰 능력받아 하나님 앞에 남은 평생에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사이에 하나님 귀한 은혜의 뜨거운 역사가 교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의 문제가 해결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찬송 한 장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시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나서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모여 자리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보시시네.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동산에 올라오실 때는 절박한 문제도 있고 애절한 소원도 있고 정말 간절한 바라는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또 성령 받기를 원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것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그 문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 해결하는 시간을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오늘의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걸 웃으면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의 절망을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희망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는 희망으로 막 들어쳐서 그러한 것만 바라보고 사는데 이거 바라볼 이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성이 없기 때문이죠. 금방 사라집니다. 아무리 저와 이런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쥐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권력도 그리고 여러분의 청춘의 젊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온갖 부귀 영화도 어느 한순간 지속되지 아니하고 시간이 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에다가 뭔가를 목표를 두지 말고 이왕이면 영원한 목표, 정말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인데 여기에 아무리 후화로운 것 우리가 같이 영원히 한 시간의 본향을 갈 수 없다면 이보다 더 초라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원한 걸 바라볼 때 사람은 마음에 희망이 솟구치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인간이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인간이 생각한 것이 없습니다. 죽음과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소망을 안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남은 이것보다 우리는 다 양락하사 그들에 가려 각기 저지러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영광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의도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해도 보통 600~700명 1000명 이렇게 모이고 못해도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가면 아멘 소리가 하여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그냥 강사가 앞에 서서 힘이 절로나.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분명히 아멘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여러분 돈 하나 들리지 않냐고 힘 안 들리지 않냐고 땀 흘리지 않냐고 가만히 앉아서 아멘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도 원하는 하나님이 진짜 축복해 주시어서 한다면 하나님이 아야 아직 멀었다. 아멘
일어났으니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아멘하면 하나님께 없는 걸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아멘하면 주의 이름에게 힘 성령으로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이 말씀을 약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 영광 받는 거지 하나님이 괜히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기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렇지 솔직히 지금까지 여러분 수십 년의 주를 믿었을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 열심히 믿었을 텐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 사이에 정말 예수만 온전히 파하고 치고는 과연 얼마나 됐는가. 되돌아보시 이것이 여러분 수고합니다. 어찌됐든 예수만 오면 여러분 우리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다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나안 경강에 붙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바리새인이나 세리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붙들려가지고 그들의 손에는 돌멩이와 몽둥이가 들려서 이 여인을 바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자기들이 죽어 죽여버리면 끝날 텐데 주의 안녕을 너도 내려왔느냐? 예수님만 데려왔느냐? 그리고 이러면 목기가 예수님 이 여인이 가나안의 여인에 붙들려야 데려왔는데 이 여인을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이 간교한 시간을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이 어찌나오냐에 따라서 이들은 어떻게 지금 문제를 삼을 것인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들을 돌로 치라고 손을 죽이라고 하는데 주님 어디서 하시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무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을 못하고 율법을 한 사람을 죽인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 하지 말라 하면 율법을 범했다고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아주 근거하게 몰아세웠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뭐라고 써한 뒤에 오늘이 그들이 하나 둘씩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너희 중에 지은 자라면 돌아쳐라. 이 말 한마디를 하자마자 다 사라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지금도 너를 존재하는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존재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 바라본 마음에 죄가 사라졌어. 그 죄가 사라진 덕분에 돌마다 죽을 것이 사라진 겁니다. 이야, 예수 믿고 수많은 할렐루야. 예수만 바라보면 죽을 자가 살아. 예수만 바라보면 물린 죄가 사라져.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순간에 있다가 사라져가는 안개 같은 것에 마음 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추한 더러운 죄가 다 씻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해월 좌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때 강도가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누고 있으리라. 강도가 와서 죽어가면서 예수님한테 말하기를 주님이시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기 죄를 네가 묻습니다. 그 순간에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오늘 내가 진실로 나와 함께 나눔에 이르리라. 야 이 뻔뻔스러운 놈아 네가 강도지라고 사람 죽이고 못되지 다 하지만 이제 와서 나를 믿어본 적도 없는데 막상 죽어가면서 나한테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느냐?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하는 순간에 나오는 일로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죄악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사함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강도와 가나안 뚫린 여인을 용서해 줬다니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에게 어떠한 죄도 묻지 않습니다. 다 용서받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병들어서 치료받기 원하면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 바라봐야 병 치료받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해놓고 그들에게 그 꿀같은 추억을 뿌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돼.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나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세월을 만들어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는데 이 마귀가 와서 그걸 꼬여 그 꼬임에 이부가 나와서 그만 까먹지만 수납다가 꿀도 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처참한 세상으로 추방당했지만은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병자에 오늘 육신의 병이 안 들었어. 생활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사업이 병들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병들고 영이 병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육체의 질병은 대충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으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정신의 병, 영혼의 병, 생각의 병, 가정의 병은 누가 고치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 고치는 분 없어.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다 치료받을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병을 치료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려고 하리라. 아직도 영광입니다. 아직 뭐라고? 여러분 신앙이 뭐냐? 훈련이에요. 신앙은 훈련. 신앙은 잘 길들여지는 훈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싸움, 닭싸움, 탄소싸움 지지난주에 대구 주황산 총도에 가니까 거기 주황산 집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 가니까 마침 3월 9일부터 소싸움을 하네요. 큰 소싸움. 그래도 그 나무로 나 지금 처음 나왔어. 이야 그런데 그 일본 소 가지고 와가지고 싸움하는데 그 소싸움에서 여러분 이기는 소가 보통 문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 싸울 때 잘 길들여진 잘 훈련된 소는 똑같은 소여도 금수가 적게 나가도 많이 나가는 소보다 수십 배가 비싸. 소 한 마리가 만약에 다른 게 500만 원 한다면 이것은 5천만 원, 1억이 나고. 이야 똑같은 소인데 왜 이것은 1억이라고 이건 500만 원이요? 이건 고기 가격으로 이것은 길들여진 훈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길들여진 훈련. 여러분 개도 잘 훈련된 개는 수천만 원이에요. 예? 사람에서 낙하도 길들여진 낙하도 수천만 원 1억이 넘는 됩니다. 그런데 개가 길들여지지 않은 개는 뭐예요? 작동생 똥개. 그건 정말 고깃값으로 들어가? 보신다는 집으로 가네. 기껏해야 값어치가 몇만 원이야 고깃값. 똑같은 개파자에 길들여진 잘 길들여진 건 수천만 원 수억씩 하는데 길 안 들여진 개는 고깃값으로 푸시가로 들어가. 훈련된 그 훈련 때문에 값어치가 되게 낮아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여러분이 값어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훈련이 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면 훈련이 있어야 되고 말씀만 따르면 아멘! 훈련이요. 아 못해? 훈련받는 사람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원래 값어치 있는 사람이 특히 예수 믿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우리 연약한 친히 짊어지고 감당하실 병은 짊어지셨다고 말씀했고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친히 나의 가득 그 몸과 비전을 감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인하여 죽고 의인하여 사는 데 하려 하시니라. 저가 철칙의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음을 얻으나니 아멘. 나음 16장 17절 18절 이하에 병든 자에게 술을 넣는 기도하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도자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죄를 축원합니다. 내 죄만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는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기 예수 앞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병들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으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목사가 되지 않은 사람이 돼서 목사가 됐어요. 왜냐? 병 고치 말아가지고 목사가 됐어. 예수님 병 고치 말아가지고 1914년도에 남의 가정교사를 하니까 그 부인이 10월 17일 날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백평의 땅에다가 똥을 좀 퍼서 가정교사가 제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 오늘 쉬는 날인데 똥 좀 퍼가지고 우리 집 빌딩 백평에다가 이 똥 좀 뿌리고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십시다. 아니 남의 집에 너무 녹을 먹고 있는 가정교사가 하나는 그걸 떼야지 뭐 방법이 있나? 그래서 하라고 해서 그럽시다. 그래야 똥을 저 주인 아줌마가 그걸 하면서 지금은 전차가 와서 쫙쫙 따르지만 그때는 그게 없어요. 다 죽여 한 죽여 얼마씩 해서 넣거든. 그래야 그걸 가서 버가지고 짊어지고 삐끗하다가 일었었는데 한 번 잠깐 나왔는데 두 번째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완전히 도둑을 나갔어. 그래서 지금 완전히 죽음 지점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허리가 부서졌던지 부서져도 적당히 부서진 게 아니야. 완전히 그냥 꼼짝 못하게 부서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니 군대 갔다 나와가지고 26세 젊은 나이에 얼마나 꿈이 많아. 인생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땀을 노력하게 살면 모든 게 다 될 줄 생각했는데 이게 맨날 내 아니야. 완전히 허리가 구멍이 떨어져서 거의 수술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장마치 10월 17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이 허리 때문에 아파서 여기까지 방법이 없어 10분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한 장에서 10분만 주시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게 감을 먹자. 그냥 오르락 내리락 엎었다 뒤집었다 계속 걸어가는데 왜냐? 10분만 넘으면 이게 끊어집니다. 아파서 못되는데 여러분 잘하면 옛날에 정문당에서 제에서 나온 바람이 수프라기 상도 아니면 이름가고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그래서 진통제랍니다. 진통제 그걸 먹고 견뎠는데 병원에 가니까 수술하는데 300만원 수술이라고 하는데 내가 300만 어디 있어? 3만원 돈 주지. 남들이 다른 회사 그러는데 그래서 수술을 해놔도 자기가 50% 못하면 50% 실패고 성공하면 50%라고 해서 야 그만둬라 50 빼기 50은 0이니까 그만두고 내 인생 하여튼 다르게 깡으로 버텼는데 이제 하다가 안 돼서 자살에 죽으려고 이손 딱 썼어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 못 견디겠어. 방법이 없어. 현대 의학으로 가서 기껏 해봐야 50%밖에 안 된다지. 돈은 없지. 행한일 내 인간의 방법으로는 다 안 되지. 그러니까 모든 꿈을 접어버리고 유서를 쓰고 자살에 막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누가 가난하냐? 방문이 숨겨지는데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교회 본당에 있어. 얼마나 예수를 갔는지 말고 나만 보면 안 받아 그냥 교회가 심지어 군대가 나와서 휴가 잠깐 가는 그 얼마나 똑같은 직업이야. 그 시간을 보면 지금 보기만 하고 큽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만나 싸웠는데 그 마음으로 다 이겼는데 그게 이기는 게 아니더라. 어머니가 기도가 이기나. 어머니는 할 말 없으니까 기도를 엎드려버려. 이야 여러분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엎드리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말하는 그때 자식이 말하는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 아시지요? 그거 한 번도 주시옵소서. 아이고 힘없는 어머니가 힘 있는 나를 하나 승부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그래 탁 떴거든. 그래가지고 두꺼운 나가지고 자살에 죽으려고 하다가 근데 그때 쓰는 시절인데 저희 음악동에 있었는데 여기는 수목 미학인데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연락도 안 하냔 말이에요. 성격구나. 그런데 나가라도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택시 타고 간 곳이 어디냐 여기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가보니까 거기서 부흥총회 나오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자가 자체 부흥이 나오더라고. 나중에 서울에 지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속 길러가다가 마지막 날에 나오면 이 여성분들 지금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믿습니까? 이 앞에 복을 안 믿습니까? 내가 이거 꾸며서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처음 말해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나는 내가 예수를 병 고침받는 시험을 받게 되는 나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병자와 문제인 주에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10일날 오산 기도원에 갔을 때도 뿐만 거기에 한 1000명이 모이는데 여기서 일어나서 공천가 경사 일어나 그리고 문제사 빨리 일어나
아유 짱이었어요. 그때 그냥 낙선이 시간을 등장하다가 기도하는 그대로 그냥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시간 3월 9일날 벌써 6시 되고 와서 또 가고 보니까 한 300명이 모니까 예 맞추고 오늘 경장님이 이것을 기도했고 이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야 주여 저렇게 기도드렸습니다. 보시지 하나님 저들 예수 바라보면서 거짓말 되게 주옵소서. 예수 바라보면 치료하는 겁니다. 잘보다 치료하고 좋아서 할렐루야 뛰고 하나님 병원을 물 말하면 신랑 말하면 통곡해. 네?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나는 늙었다고 쪼글쪼글하고 정신좀 싹 집어서 저걸 거기다 밖에 나가니까 샥 귀라니까 싹 따라가는데 통곡한다. 네? 자식 바라보고 뭐가 있어? 품 안에 자식이지 그 자식들이 전혀 총각 딱 때려서 만나 그 앞부터는 때려주기가 안 들어. 가로막고 나가보니까 튀어나가. 그래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더 해야 되겠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환난이 올 때, 세 번째 환난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다 보니까 별일 많지요. 고통 많이 받습니다. 저는 짧은 세월밖에 아직 안 산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이제 50대 초반이니까 한참 젊은 거지. 아니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은 60부터라고. 나는 60도 안 됐어. 한참 젊은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산 세월은 한 150년 산 것 같이 겪었네.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그냥 완전히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 종돼가지고 나가서 개척하다 보니까 교회 개척하면서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어. 근데 그때 볼 수 있는 것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놔두고 하여튼 개척하다가 제가 차 모르고 가다가 부흥성에 잔치 벌어대고 수요일날 예배 태워가지고 대접해주는 집사님 집에서 강사 모셔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 성도들을 차에다가 빡 채워가지고 제가 교회에 가다가 우리 교회에 가고 있는 두 분을 치워버렸는데 한 분이 죽어버렸네. 난 예수를 믿고 목회하다가 사람도 죽인 사람이야. 그것도 내 양을 죽였어. 기절할 것도 아닙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절망도 있습니까? 그런데 주간서울신문이라는 그때 당시 서울신문에 주간서울이라는 게 주간지가 있는데 거기서 그 기자가 지들 멋대로 작성해가지고 목사가 멋대로 해가지고 사람 죽였다고 막 아주 엉뚱한 얘기를 써놨어요. 지금도 있어. 기록이 있어. 그래 하여튼 과실치사주 운전하다 보니까 과실치사로 죽여버렸어. 앞에 가고 있는데 깜깜하게 안 보여. 그리고 그때 얘가 앞에 보니까 보이는데 급하게 밟았는데 앞에 팍 남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한쪽이 반신불수해. 그래가지고 한쪽이 홍옥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다. 이 박종민이야. 죽은 분이 박종민. 내 이름도 잃어보지 않아. 그리고 그 모시고 하신 분은 홍옥희 집사님인데 이분이 딱 모시고 이쪽 손을 딱 잡고 이쪽이 반신불수인데 그러니 가다 뒤에서 끼익해서 딱 허리를 맞췄는데 그 앞에서 하고 넘어지는데 이분은 손이 이렇게 다 멀쩡하니까 이쪽 잡았어도 짚는데 이분은 멀쩡 쓰는 손은 이 홍옥희 사람한테 붙들려 있고 못 쓰는 반신불수는 이건 못 쓰니까 이게 안 짚으지. 넘어지는데 꽝 여기가 손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통이 바닥에 먼저 꽂혀. 내지미탕 죽이죠. 제가 죽은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서 큰일 났다. 부의 기간 지금 4개월이야. 시간인데. 그래가지고 안성 목사님이라고 아마 여기 오신 우리 동기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목사님이 부에 왔을 때입니다. 수요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놓고 목사님 가서 얼른 집회를 하십시오. 어차피 내가 이건 사건 다 처리하고 갈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도망갑니다. 어디 그런 분도 있어. 어디 그런 분이 목사가 되는지 몰라. 목사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을 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 집이 불타고 있어도 사명 맡을 거 할 것은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부탁 하십시오. 사고를 내가 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다 병원에 가라 할 테니까 집에만 하고 도망가. 이야, 평생에 목사고 아이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죽었으니 감옥에도 갔고 난 아주 별것 다 겪었어. 그럴 때
제가 바라볼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뭐 가진 것이 있습니까? 무슨 대간될 능력이 있습니까? 감옥에 적당히 들어갔어도 주여 주님만 나의 힘이 되시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바라볼 게 없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또 그거 수습 다 해가지고 다시 교회에 가지고 다시 또 교회 몸담 다 해놓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다 불타버렸네. 아이고, 불탄 것은 얘기하면 정말 여러분이 기자를 놓으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못하겠고, 어찌됐든 그러니 불타가지고 옆에 사람 집까지 타놓으니까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인도다 전달해가지고 내가 공중 도주까지 선제 또 얼마 해주겠다고. 그때가 11월 1일날 불타버렸는데 12월 말까지 해달래. 옆집에 불탔다.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내리 4년을 연급하면 내리 한 번도 건너뛰지도 않고 한 80년부터 교통사고 차량 막 끌리고 내려가자. 내 동기 돌아가셨네. 그분 성남에서 목회하시는 분 나기태 목사님 맞아. 그분이 그냥 안성에서 할 때 그냥 저거 장모사 차사 때문에 저거 좀 빌려줘 보기도 가지 말라고 이렇게 가가지고 뒤에 새짝들이면서 임신한 말에서 기다려서 그냥 다 받아가지고 사고내서 다 돌아버렸고, 그래가지고 운전기사도 변신물수도 안 해버리고 차는 완전히 폐차돼 들어가버리고, 그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와서 교회가 불타버리고, 하여튼 그 다음에는 뭐 사고가 아주 그냥 차서 죽여버리고 연거푸만 환란이 몰아치니까요. 이 정신이 하나 없다고. 제가 성령을 세게 받았으니까 그나마 견딘 거지, 성령 가볍게 받았으면 벌써 보따리 싸가지고 십자가 빨리빨리 하고 벌써 세상 나가서 부어라 마셔라 했을지도 몰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오살리 기도를 했어 최다리 목사님한테 얼마나 세게 받아버렸던지 그 성령이 부끄러워지는 힘에 4년 동안 내린 환란과 풍랑에 빠져가지고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난 겁니다. 이야, 예수 바라보니까 살게. 예수만 바라보면 살게. 여러분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오신, 정말로 목회하시다가 피곤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중사님들 절대 걱정 없어. 여러분이 이 정말 힘이 드시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멸류관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써야 멸류관한다고. 그 고난을 다 이기고 나가서 다시 또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 여러분에게 능력님에서 큰 성장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그래, 하여튼 저는 환란 당한 거 얘기하면 이건 진짜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그건 다 그만두고, 그 환란 때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밖에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불이 나가지고 300만 원인가 500만 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 옆집에 타버렸는데 난 아무것도 못 타버렸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해줘도 된대요. 근데 나는 난생 처음 초년병이라 젊으니까 뭘 모르니까 예수도 또 믿고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그래서 해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돈도 없으면서 해준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돈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그때가 11월 달에 해가지고 12월에 말까지 되니까 그 세모기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를 어디로 가느냐, MBC, TBC, 구세군 쫓아다닌 거예요. 왜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걷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난 거, 그 다음에 불타버린 거, 잿더미에 되어 있는 거 사진 지금 다 있거든요. 그걸 다 찍어가지고 거짓말을 할까봐 그걸 근거로 해서 편지를 제가 쫙 해서 제가 이렇게 겹쳐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사연을 다 써가지고 갖다가 다 내밀었는데, 최순영 회장 63빌딩 그 부인 김영자 권사, 지금 권사인지 모르는 그들 한번 집사람 하긴 권사 그랬어요. 그 영상 하나도 그 외인 집에 이렇게 거기까지 찾아가도 보는 척도 안 하더니 기특하게 도와준다고 말만 하는데 문전에서 밖에 입었더라고. 못 만났어. 얼굴도 못 봤어. 도와달라고. MBC에 들어가니까 입구에서 수희가 당신 뭐하러 가는 거예요? 나 이거 이렇게 어려워서 좀 도움하려고. 당신 교회? 나가. 교회는 도움의 대상도 안 돼.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간이지 교회가 어떻게 도움받는 기관이냐. 할 얘기 없네. TBC에서 쫓겨나, MBC에서 쫓겨나, KBS에서 쫓겨나. 다 쫓겨났어. 문념한테. 그러니 생각했어요. 한강변을 그 올림픽 공원 때문에 올림픽 도로를 타고 차를 몰고 쫙 오면서 완전히 절망이야. 여기 사람 어디 갈 길이 없어. 이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찌하란 말입니까? 주의가 날고 어찌하란 말입니까? 내가 해올 수 있는 건 다 해봤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나 잘못 자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이란 것밖에 없는데 어쩌자고 이 젊은이를 이렇게도 절망으로 몰아넣습니까? 막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야 이놈 새끼야 속으로 걔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 나한테 야 이놈 자식아 네 장목사야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정말 나만 바라보고 기도해 봤냐? 그 말에 제가 그 말에 꺾어졌어요. 그러기 전에는 그 올림픽 그 발다대로를 타고 그 가다가 한강에 확 뛰어들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정말로 얼마나 앞뒤가 강강한지. 그런데 그 말씀이 딱 들어와서 주여 저희가 얘기합니다. 그 불타버린 성전에 들어가지고 바닥에 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구세군이니 어디니 다 쫓아간 이 자체가 목사로서 이제 진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여튼 여기서 이제 다 안되면 나는 그냥 하나님을 못하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다음날 응답이니 오니 그런 것도 없어서 주일날 되니까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났는데 3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내가 자꾸 찾는 딱 필요한 돈이 300만 원, 그 돈을 싹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해버렸어요. 이야 기적은 그렇게 오대. 하나님 바라보니까 와. 사람 바라보면 망해. 절망이요. 내 예수 바라보면 기적이 나. 여러분 희망이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오. 사랑자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주마감이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분파와 시련이 주님 바라보면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쓰는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망이 올 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죄와 사망은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방법이 없어. 오늘 여기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 고개가 깠다 하실 겁니다. 왜냐? 저나 여러분이랑 어차피 나이 들어가는 거 인생은 어차피 죽어가는데 이제 뭐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거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무슨 힘으로 막아? 돈도 안 돼, 권세도 안 돼, 권력도 안 돼, 지식도 안 돼, 어떤 체력도 안 돼. 오직 그 사망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 천국을 볼 수,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로신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고난주간이 지나면 3월 30일 날 부활이 쫙될 텐데 이 우리의 사망을 해결해서 영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서 지금 여러분이 죽음이 온다고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이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세요. 주님만이 나를 이 험한 땅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이걸 마음속에 굳건하게 믿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따라합시다. 있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큰소리 땅땅 치지만 병들거나 육신이 죽어가며 온 팽팽한 육체가 흐느흐느하고 온전히 쪼글쪼글하고 까만 머리가 다 허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바라볼 만한 것은 영원한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다 밀어두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의 교회 가서 충성하시고 여러분의 목사님을 보필해드리시고 정말 한 시간이라도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죽음을 너무 빨리 체험을 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50밖에 안 살았는데 한 150년 산 것처럼 다 겪었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느닷없이 저희 형님이 돌아갔습니다. 광주 제주동으로 했어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달려가 보니까는 완전히 머리는 빡빡 밀어버리고 얼굴을 해골바가지에 가슴만 딱 씌운 채 배는 뻘록 불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겼지? 대단한 믿어지지가 않아. 왜냐? 저희 형님이 저보다 더 등치가 좋았거든요. 제일 큰 형님인데. 그런데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인간이 초라하고 서글프고 못 믿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냥
나왔는데 어머니는 그다음부터 넌 보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한 2달인가 있다가 다시 연락을 받는데 죽었다. 이런 거지. 그래 가서 잠시 지내자. 알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뭐해? 야 그냥 갔다가 저기 해버리자. 저 화장해버리자. 그래서 화장을 들고 그냥 가서 화장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나고 무대겠다라고 그래. 광주를 내가 경기도 가면 전라도 광주를 내가 어떻게 알아. 어머니 오라는 대로만 무대겠다라고 그거 들고 다니는데 왜 그러니까 어디다 묻혀놓고 저 가에다 갖다 뿌려야 한대. 근데 그것도 걸리니까 모르게 뿌려야 한대. 알면 안 된대. 그래서 그냥 빨리 가자고. 그래 시외버스를 탔어요. 시외버스를 타니까 어머니가 어디를 알아봤는지 그냥 갔는데 시외버스 위에다가 이 유골함을 갖다 올려놨어. 그리고는 타고 어머니는 슬피 계속 울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나대로 이것이 인생인가 뭔가 대간대로 어쩌다가 멀쩡하게 큰 건강한 총각이거든요. 장가도 안 간 총각이 죄인인데 죽을 때가. 그러니 사람이 죽는다는 걸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근데 젊은 나이니까. 근데 그 현실로 죽었어. 그래가지고 결국 뿌리는데 갔어. 뿌리기 전에 그걸 싣고 가다가 어느 시점 돼서 얘랑 내리자 하고 내렸는데 나도 같이 따라 내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네. 유골함이 없어졌어. 차에다 놓고 내린 거예요. 큰일 났네. 너무 절망하고 슬퍼하다 보니까. 그래 쫙 돌아보니까 차는 불어가 오신 가고 있네. 주의야! 주의는 아니지. 그때는 예수 안 믿으니까. 아주 그냥 내 있는 힘대로 뛰어가지고 총알처럼 달려가서 싹! 그러면은 막 달려가서 마치 그 꽁무니를 탁 쳤어요. 그랬더니 알아들어가지고 섰는데 얼른 올라가지고 그걸 탁 가져와서 갖다 뿌리지 않습니까? 뿌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이것이 인생이라니. 그래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때부터 나는 철학적인 사람이 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 있다면 난 그 길을 가려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예수가 바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죽음이라도 이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환난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질병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떤 제가 와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 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영생 천국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 감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강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를 기억해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려 나가세 머리에 공도가 숨어서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기억해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받았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질병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